옛 속담에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저는 늘 그래 보입니다. 이 속담처럼, 죄송합니다. 이 속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이 나이가 드니까 주변 나라들처럼 자신들도 왕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본문 8장에 나오는 겁니다. 1절부터 한번 살펴보면 1절에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그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구약 성경에 제사장은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물려줍니다. 엘리가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한테 물려준 것처럼요. 그리고 왕도 아들들한테 물려줍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의 사사들은 물려주는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그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다고 하는 게 좀 특별합니다. 어쨌든 그의 아들들에게 사사를 물려주는데 이 아들들의 이름은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첫째 아들의 이름은 요엘이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입니다. 첫째 아들 요엘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고 아비야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철자 중에 첫째 아들에게는 요, 또 둘째 아들에게는 야를 사용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니까 이 아들들이 안타깝게도 그 이름값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느니라.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에서 제일 아래쪽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어서 일을 하는데요. 이 사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재판을 공의롭게 잘해야 되는데 이 아버지 사무엘과는 다르게 사사로서 정직하게 재판하지 않았습니다. 뇌물을 받아서 자기 이익을 챙기고 불공평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일은 출애굽기 23장 8절에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그리고 신명기 16장 19절에도 나오는데요.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이렇게 율법에서 금지한 일을 이 사무엘의 아들인 사사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성이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살펴보면 아이고 자식 교육 잘못 시켰네 이러면서 혀를 차고 또 아들들이 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욕을 먹나 하면서 우리가 불쌍하게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무엘의 이 아들들이 사사가 되어서 자기의 이익을 따라 판결을 굽게 하는 이 일, 우리가 늘 하는 일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인인 우리들은 늘 욕심 때문에, 죄 때문에, 정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공평과 정의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인간이 모인 공동체를 사람의 힘과 지혜로 다스리고 이끌면 평화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 우주에서 가장 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교회의 머리 되게 하신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하신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짜 왕이 되어주시고 교회의 머리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참된 샬롬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변함없는 공평함과 정의로움과 사랑하심으로 다스려 주시는 그 통치를 받을 때 우리가 진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항상 진짜 은혜와 평강을 맛보고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늘 돈이 부족하다, 건강이 불편하다, 자식이 평안하지 못하다, 내 환경이 평화롭지 못하다 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살아가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우리가 늘 불편하고 불안하고 평화롭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지혜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물질이나 다른 환경들한테 또는 내 자신에게 주인의 자리를 내어주고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평화롭지 못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주님의 자리를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차지하고 앉아서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우리 뜻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머리 대신 주님의 자리를 빼앗고 교만하게 불순종하게 살아있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불안, 또 평화롭지 못하다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또 누가복음 9장 58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러분, 지금 사무엘의 아들들의 모습은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들에게 의지하다가 실망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의 모습도 우리 모습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실망하고 원망하던 백성들의 원성이 자꾸 높아지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사무엘한테 따지러 찾아갑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러분, 7장에 보면 사무엘의 사택이 라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와서 그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 이 사람들의 잘못된 일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청합니다.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이유는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하고는 다르게 사사 역할을 정직하게 수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본심이 다른 데 있습니다. 여러분,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다른 나라를 부러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왕의 통치를 받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입니까? 이스라엘은 분명하게 다른 나라나 다른 민족들과는 다르게 구별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민족 가운데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그 백성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거룩하게 구별된 민족인데 어리석게도 이런 특별함을 버리고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요청에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사무엘이 왕 세워달라는 그 사람들의 요청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요청이 잘못된 것이고 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6절을 원래 의미로 해석해보면 그것은 사무엘의 눈에 악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버려버리고 다른 나라처럼 되고 싶어하는 것 잘못된 겁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왕 세워달라고 부탁하는 거 진짜 왕 되시는 하나님을 거스르고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온 우주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스려지는 것을 거부하고 다른 나라처럼 인간 왕을 통해서 전투력 좀 기르고 경제력 좀 올리고 복지 좀 잘 되는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보호받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세상 물질, 권력, 이런 것, 세상의 힘에 자꾸 맡기려고 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항상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다른 걸로 우리를 채우고 다스림 받는 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으로 순종하고 다스림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청이 기쁘지 않았던 이 사무엘이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백성의 요청대로 왕 세워줘라 하고 말씀합니다. 물론 그 요청이 좋아서 허락한 게 아니라 마지못해서 그냥 허용하십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청할 때 사무엘이 늙었고 그 아들들이 직무를 잘 감당하지 못해서라고 이유를 들었지만 하나님은 진짜 이유를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백성들이 싫어하기 때문인 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7절에 정확하게 그 점을 지적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리고 8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왔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백성들 요청대로 왕 세워주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단 왕의 제도를 올바르게 가르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왕이 다스리는 일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부터 왕들이 나올 거라고 약속하셨고, 유다 후손 가운데도 왕이 나올 거라고 약속하셨고, 신명기에도 왕이 지켜야 되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잘못한 건 왕 세워주세요가 아니고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을 세워주세요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없는 인간 왕만의 생각과 지혜로 다스리는 그런 왕정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정이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어쨌든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장면이 성경에서 많이 본 장면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계속 나오는 장면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합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이 장면이 반복되는데 오늘 말씀도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왕의 제도를 허락하시고 불순종하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떠나서 세상 힘을 의지하려고 하면, 돈 쫓아가려고 하고 건강 쫓아가려고 하고 사람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할 때 그 불순종 더 잘 되도록 허락해 버리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다스림 없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한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진정한 참된 왕이 누구신지, 그 주님의 다스림에 갈급함을 느끼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다스림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은혜도 없고 평강도 없고 기쁨도 없는데 목마르고 갈급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런 상황이 나한테 계속 주어진다면 다시 돌이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분명하고도 확실한 약속을 믿고 항상 도우시는 은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 지키면서 살아가다 보면, 제가 엄청나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진 않지만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상하게 세상이 좀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세상이 좀 더 풍요로운 것 같고 세상이 잘 되는 것 같아서
부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좀 뒤처지고 있는 것 같고, 바보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진짜 너희의 왕이다. 내가 진짜 너희의 아버지다.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요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흔들림 없이 믿고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참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참된 왕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구하지 않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